금요 회복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여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는 8주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러한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8주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속에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고 싶지만 그 회복이 되는 길을 모르거나 또는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거나 혹은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없거나 그 회복의 길을 찾지 못했거나 혹은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였을 때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죠. 세들백교의 릭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신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가폰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점점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아픔을 통해서 당신과 똑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와 동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문제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만의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전부 다 자기만의 고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싶은데, 회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회복이 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구원을 받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도 여전히 자기 안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 자아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기서서 벗어나서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에요.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상태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 자기 안에 있는 욕망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욕심들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어야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명령할 수 없고 명령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할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그리고 그런 행위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라고 속였어요. 아담의 마음에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교만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내가 그 행위를 해도 된다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내 삶 전체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것을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인식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제사장의 자리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불리하고 아무리 위기가 닥쳐오고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가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전쟁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그 문제를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나의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음을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에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기억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짓눌려 살지 마세요.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쏟아진 우유를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지나갔어요. 그것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덮어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 과거의 아픔들을 해석해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과거의 상처의 외상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 그 과거를 해석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상처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까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런 해결 능력이 없는 그냥 존재라고 하는 자기 비하 가운데 빠져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나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죄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것이 전제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원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조절할 수 없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가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이에요. 9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기 시작.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연약할 때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가, 우리가 연약할 때 겸손해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추돌사고가 났는데, 저는 그 전까지 여러분들 이 추돌사고 나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 도로를 이렇게 달리면서 제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돌사고 나면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전에는 추돌사고가 나면서 그 옆으로 지나갈 땐, 저 사람 운전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막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추돌사고를 한번 나니까 옆으로 추돌사고 나서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졸렸으면.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한국에서 최고의 드라이버인 줄 알았어요. 운전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점점 아는 거죠.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를 닥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아파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를 한번 하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작은 일 하나를 해놓고 나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되지 않고 그가 온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이 은혜라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연약함은 곧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본인이 궁핍하고 핍박이 있고 공경 가운데 있고 물질이 부족하고 관계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1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약한 그 시기 그때가 곧 가장 강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처절하게 수많은 전통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점점 몸도 쇠약해지고 점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는 가장 강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내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순장님이 그런 간증을 우리 순장 모임 때 하셨어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제 아주 지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는 뭔가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별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밥 먹고 그냥 떠들고 시시작거리고 막 이러면서 내가 시간 아깝게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도 많고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CEO 중에 한 분이니까 나는 정말 바쁜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럴 시간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대. 자기는 무엇인가 썸씽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nothing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까지 정말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해야 될 것이 많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여기서 노달거릴 시간도 없고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항상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불현듯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낮은 자존감에 처해 있는 그냥 개인 객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로잔 위원회 총재인 마이클 오 선교사님이 계세요. 로잔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많은 지도자들이 로잔 위원회에 속해 있죠. 마이클 오 목사님이 책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1살에 로잔 위원회 총재가 된 것을 너무 의아해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젊은 사람이 총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이클 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이클 오를 사람들이 알아갈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력이 있어요. 그 이력이 뭐냐면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다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4개의 학위가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직장과 좋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로 선택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로잔 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결국에 로잔 위원회 총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이클 오 선교사가 이런 예화를 그의 책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에서 이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해외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배에 누가 탔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함께 탔다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이제 본국으로 선교사님과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이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고, 이 선교사님은 본국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고, 그 항구에,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데 그 항구에 수많은 인파들과 대통령을 환영하는 수많은 기자들과 그리고 이 엄청난 밴드들이 와서 막 대통령이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환영하는 인파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 노년의 선교사 부부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고 환영도 하는 사람 없이 쓸쓸히 그 사람들을 헤집고 나아갑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바쳤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지치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다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고향에 본향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클 오 총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로 선택을 했고 그 모든 자리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재의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이야기죠. 어노인팅 그 찬양팀에서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성권 씨가 쓴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에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갔죠. 다윗은 수많은 광야 생활 중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시편을 썼지. 그 시편 중에 한 편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이에요. 시편 40편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시편 40편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바위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그분이 하나님.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사울의 창끝에서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 구덩이와 엄청난 칠흑 같은 그 어둠에서 나를 구할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왜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40편을 고백할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신하들도 다 배신을 합니다. 그는 말년에 편하게 지낼 줄 알았어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만큼 고난을 겪었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편하겠지. 그러나 아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자기의 장군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신하들도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그리고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덩이와 깊은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 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